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 보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에는 중요한 그 약속이 들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깨고 사단의 권세, 세상 왕 사단의 권세를 깨고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사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 찍었어요?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일사천리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경험을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공서에 가면 서류 한 장 사인하고 나면 그 직원이 일사천리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당신은 이런 문제에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듣고 보고, 특별히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뭘 알려고 할 때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거짓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진실하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서울 가서 이제 동생이 치열하게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을 이제 꾸려가는데, 그 동생의 얘기를 듣는 이야기가 참 세상이 참 그렇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그죠? 내 잘 되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제 자주 얘기하잖아요. 부모와 공동체의 식구들만이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 외에는 없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이 끝까지 진실하다는 것을 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진실함이 무엇이냐,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과의 계약 가운데 사인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에 관계없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끝까지 누가 인도해 줍니까?
가장 가까워 해서 정말 신뢰하고 기대할 만한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 뭐 그런 거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약속했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사기 뭐 떠들썩했잖아요. 정민이 연정이가 사는 데가 전세 사기 이 범들이 가장 많이 활기친 동네래요. 합법적으로 했어요. 우선순위도 하고 여러분 이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허점을 찾아서 뭐해요? 거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고 바라고 느끼고 배울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려워요. 심지어 내 수준과 관계없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견인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참 이 상상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델을 세상 속에서 보기 어려워요. 이 모든 믿는 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일단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믿으시면 믿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 시골 꼴짝에서 목회하면서도 어떤 광경을 본 적이 있는가 하면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앞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고개를 돌릴 때 사람을 확인한 거예요. 그 사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든지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다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꼴이 정말 배기 싫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믿으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뭐가 꼴보기 싫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도대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만시지탄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사람도 이 속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아멘 하는데 끄떡끄떡 하는데도 이 문제를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누구조차도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성경의 가르침 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에 차별이 없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우리도 주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도 마음 문을 연다. 아멘입니까? 못 하겠는가 봐. 나도 마음 문을 연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마음 문을 연다.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진지하게 진심으로 포용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정말 이 굉장한 것입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 뭐 이거 우리 너무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기회를 받고 그 기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못할 경험이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좀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끔찍한 가난과 가슴이 무너지게 하는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왜 자꾸 믿습니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죽어서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죄가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집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한다. 왜 안 하는가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포된 말씀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경멸히 여긴다면 때때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사람이요 친절하면 그 친절을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한격 높아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 표현 그대로 하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었어요. 이 치명적인 암에 걸린 거예요. 무슨 치명적인 암 하면 여러분 몇 가지 있는 중에 췌장에 암이 걸리면 치명적이에요. 참 어렵대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아이고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참 이제 앞으로 맛있는 거 먹고 너 생각대로 하고 좀 쉬어가면서 너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는데
길을 지나는데 아마 전도했던 모양이죠. 샬롬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을 이 사람은 뭘로 받아들인가 하면 살롬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살롬이라고 하네. 내가 살롬이 될 수 있을란가? 나도 살 수 있을란가? 그래 나는 살롬이야. 지금 죽을 놈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이 근본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유되는 원리는 말이에요.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픔을 바라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함을 묵상하게 되고, 힘든 사람은 계속 자기의 힘듦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살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가난도 질병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또 누구도 존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함께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이 뭔지 아시죠? 서로 사랑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버팀이 되어주는 거예요. 버팀이 넘어지려고 하는데 가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해야 되고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져낸 것을 우리는 구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구원 여정, 천국에 이르는 구원 여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작점에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시기는 때로 해야 돼. 그런데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구원 여정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된 다음에는 자유인으로서 심지어 무엇조차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여 따라갈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존중해서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광경을 우리는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인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잘라냅니까? 안 잘라내요. 단지 뭐예요? 아픔이 다가와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할 때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는 책임질 일 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일도 없지만, 그러나 자유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법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면이 많아요. 니는 다 그러냐? 저는 그래도 간판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사람들의 계약은 잘 믿어요. 심지어 저도 그 참 이상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목사쯤 되면 소양도 있고 할 텐데 사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일단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데 자기는 관심 없이 도장 필요하다 줘라 하나 찍어라 내 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뒤통수가 똥 터지잖아요. 그죠? 너 왜 그때 너 사인했니?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 여러분 도장을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도장 찍고. 세상 살이가 그런 거잖아요. 잘 찍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 믿을 거냐면 숨 넘어가기 전에 믿을 거다. 죽기 전에 믿을 거다. 왜냐하면 혹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도록 안 믿어요, 하나님. 또 제가 만나본 그 특별한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마지노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노 라인, 최후의 그 라인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느 선에서는 따라가는데 어느 선 이상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러니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상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브레이크가 딱 걸린대요.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체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읽다 딱 걸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할까? 선당은 가는 것이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이게 내 삶에 유익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진도가 잘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기록된 것은 여러분 내 모든 질문에 앞서는 거고 내 모든 의문에 앞서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볼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대요. 신실한 사람이다. 그죠? 그런 문제로도 기도하니까. 하여튼 특별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도 한때는요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핍박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 그런 믿는 사람들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방해를 넘어서 멀리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조차 잡아가지고 족치기 위해서 두 발, 두 손, 온몸 다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친 거예요, 이거. 하도 핍박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놈 해가지고 맛이 간 거예요. 안 그러면 이분은 대학자잖아요. 공부밖에 난 몰라.
거의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이 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수많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는 배도자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사는 아주 이건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에 있던 모든 성경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적 지식이 하나로 쭉 깨어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복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나까지도 구원했잖아. 핍박자였던 나까지도 구원했잖아. 내가 핍박할 때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내 모든 지식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것은 옳은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어. 잘못 믿었어. 잘못 이해한 거야.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 이 추종할 수 없는 특징 하나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계열에 좀 색깔이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CBS에 보니까 이집트의 콥트교가 나오더라고요. 콥트교. 네.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집트의 수도 탐방을 한번 가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참 귀하게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 기독교의 또 한 부류인데 좀 너무 같다 싶은 생각이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3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증거는 또 너무 많고 마리아가 무죄하다 성당 그 슬로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은혜 가득히 받은 정말 위대한 헌신을 한 사람,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잖아. 그런 면에서는 참 왜 그랬을까? 이런저런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컬러가 다르고 요거는 얻어먹든지 또는 자기가 좀 잘났다고 얘기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대 셈족의 그 사상이나 불교의 윤회나 이런 것도 보면 살짝이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설교할 때마다 그들이 설교한 주제가 무엇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눈만 뜨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요.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52주 3주 주구장창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찌르면서 얘기하는지 몰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이시다. 가슴을 팍팍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면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가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너가 죽였잖아. 너희가 죽였잖아. 그가 바로 메시아야.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해보세요. 계속 듣고 싶었겠어요? 계속 안 듣고 싶었겠어요? 안 듣고 싶지. 자꾸만 내 가오를 찌르잖아.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였잖아. 메시아를 죽였잖아. 그 죄업을 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 순교하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다 싶으면 그냥
그죠? 그래.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믿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심판의 얘기도 하고 환영의 얘기도 하고 축복의 얘기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결같이 부활을 얘기하는 아트나우스 신경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좀 색깔 다르고 말의 표현 좀 다르고 방향 좀 달라도 한결같이 확신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다. 첫 열매다. 첫 열매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부활이 된다. 우리 선배들은 예수 부활, 내 부활 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또 사셨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니 한 며칠 살아나더니 또 죽대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했다고 이게 말이냐 콩이냐 안 믿는 거예요. 최초로 안 믿은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포했습니다. 참 징글징글하다 그죠? 기대하고 사모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19세기에는 합리주의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부활하셨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죽도 안 하고 성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부활이 없다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살아있는 시절 아닙니까?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그 장신대학교 도서관에 옛날에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 어릴 때는 지옥 가는 줄 알았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지옥 가는 줄 알았다. 어릴 때는 뭣도 모를 때는. 그런데 이 신학자가 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으니까 이야 이런 뭐 저런 일이 있어 싶은 그 탁월한 신학자.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을 격려하기 위하여 후대 사람이 꾸며낸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 맞아요. 신을 연구하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면 다르겠지만 그냥 신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든가 없든가 아무 상관없어. 네가 교회 다니면서 네 편하면 되는 거야. 네 마음 편하면 되는 거야. 그런 분 계세요?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옛날에 감신대학교 교수하셨던 홍정수 목사님, 이 목사하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은 역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믿어온 신앙의 전통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요. 이 탁월한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씩 헛소리를 해버리니까 이 불신앙의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몰라요. 물론 결국은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모든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를 위안하게 하는, 위로하게 하는 방편으로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그 몸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목격자들을 언급하면서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핍박자였던 나에게도 그분은 현현하셨다. 만나주셨다.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공동체의 몸에, 주님의 몸의 일원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마침 선거철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자기는 사실은 그 사람하고 좀 비교도 안 되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받아들여주고 그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내 마음에 담을 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막힌 담도 흘어야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모르는 사람은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담도 허물어 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주시는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나의 모든 문제를, 마치 죽음 같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